이제 교회가 이제 분열이 막 관계가 안 좋았을 때, 분열이 있을 때, 그 아내하고도 또 친구끼리 사이가 안 좋을 때도 금방 회복하는 게 어려운데,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기쁨을 이제 선포하는 참된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싸웠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할까? 부부 사이는 가능하고 가족 사이는 가능한데, 가족 사이가 아닌 형제 사이 정도, 친구 사이 정도, 교회의 지체 사이에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기뻐하는 게 정말 가능한가? 여러분, 근데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날 이제 세리 자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프셔서 이제 고향에 가게 됐는데 저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늘 문자를 보내곤 하죠. 근데 제가 문자를 받고 할 때 이렇게 세리 자매에게 정말 예배를 범하는 그 무성, 예배를 범하는 것, 이 교회의 이 공동체의 이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됐듯이 이 교회도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듯이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존경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예배를 범하는 부분에 대한 아버지를 가서 케어해야 되는 것을 말하지만 아주 엄중하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때 그런 무거운 권면할 때 저도 힘들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할 때 세리 자매가 교회를 떠나거나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다시 사도 바울이 이 거듭난 지체에게 했던 이 권면의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반절에 이 자매들에게 뭐라고 나오냐면, 이 자매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그 자매는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다. 마지막 절에 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두 자매는 거듭난 자매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매에게는 권면이 통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리의 권면은 안 통해요. 다 떠나버려요. 거듭나고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말이 섞일 수는 있겠지만 진리의 권면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나고 그 영적인 변화가 생긴 사람들은 그 진리를 말했을 때 듣고 순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해요? 싸웠는데 생명책에 그들 거듭났어. 그러니까 다시 기뻐할 수 있어. 진리를 감정이 사라졌어도 진리를 실천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 이게 말하는 게 거듭난 신자가 진리를 듣는 권면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한 지체라는 것이에요. 그 자매 안에, 형제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으니까 진리를 들을 때 거부하지 않고, 그때는 잠깐 힘들겠지만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신자들에게는 이 초대교회의 특징들은 그렇게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그 두 자매나 이 빌립보 공동체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분열이 있을 때도 다시 진리를 순종하면서 기쁨을 발산해내고 그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또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로마 시대에 보면 또 우리 청교도 시대를 보면 또 종교개혁 시대를 보면 정말 암흑기에서 초대교회의 핵심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본질을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쁨의 본질과 그 기쁨을 어떻게 내가 유지할 수 있냐라는 이 빌립보가 가지고 있는, 빌립보의 이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은 감옥에서 목양실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 그들 안에 드러났고 그들 안에 이 기쁨을 통해서 그 모든 분열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특징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은 무엇이냐면, 이 기쁨은 훈련을 통해서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기쁨에 대해서 잠시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이 가졌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질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이 기쁨은 삶의 원동력이고 삶의 핵심이고 삶의 모든 것이, 기쁨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누군가를 맛있는 걸 사주듯, 기쁨이 없으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을 한 번만 찾아볼까요? 원래 성경을 잘 안 찾지만 한번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한번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자, 우리 한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심함을 하나니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 이게 뭐냐면 마게도냐 이 교회가 예루살렘,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는 건데, 그들은 이제 로마의 박해 속에 있었고, 또 마게도냐는 마치 태평양을 건너는 것처럼 엄청난 마게도냐 예루살렘은 그 거리에 있는 교회였죠.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오늘 보면 그 은혜로 인해서 뭐가 있었냐면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은 뭐냐,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가까이 있는 사람, 좀 친한 사람, 검증된 사람, 이렇게 이 정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데, 다른 민족이었고 다른 종류의 사람, 정말 알 관계가 없는 그러한 교회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은 그래서 이 기쁨은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에는 이렇게 우리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은 가족 중심이죠. 인간의 본성은 나만 위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막 이렇게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인간의 본성은 아빠는 엄마에게 또 아이들에게, 가족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가족 중심의 본성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오늘 빌립보의 성도들처럼 넘치는 기쁨이 있어서 이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일이, 자기 가난했죠. 고난도 있었죠. 또 직업도 잃었죠. 정말, 근데 넘치는 그 헌금을 그렇게 한 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다른 종류의 본질적인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저는 이제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의 것보다 강력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이 은혜라는 이 기쁨은 너무 강력해서 사람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이 기쁨은, 이 은혜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해질 때, 넘쳐날 때 내 본성을 역행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그 기쁨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었고 초대교회에 있었죠. 여러분, 그럼 이 기쁨의 본질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기쁨의 본질을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 존재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기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마치 엄마 아빠가 집에 올 때 먹을 걸 사왔는데, 먹을 걸 사올 수 있잖아요. 뭐 부대찌개를 사올 수 있고 맛있는 걸 사왔어. 치킨. 근데 그 먹을 거가 본질이 아니라 누가 본질이죠? 사온 아빠의 손, 아빠가 본질이에요. 근데 선물에만 관심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울하거나 낙담해 있거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죠. 여러분, 사라가 창세기 21장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99세 여자에게 너 이제 아이 가질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막 비웃거든요. 그것은 비웃음이에요. 근데 21장에 가보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 이렇게 웃는 거예요. 99세에 아이를 준다니까 뻥치지 마.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준다니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비웃음에서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모든 사가 사라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 기쁨,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기쁨, 내 안에 남편이 창조해 주고 아내가 창조해 주고 자녀가 창조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준 결과물 때문에 창조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힘이 사라의 그 심령을 타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타오르게 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라가 추구했던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노니라는 건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기쁨을 강하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영원하고 그 기쁨은 다른 세상의 기쁨에 지배될 수 없고 그 기쁨은 냉소적일 수 없고 그 기쁨은 차가울 수 없고 그 기쁨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것처럼 가난하고 핍박이 있고 가난하면 누구를 어떻게 도와 자기도 도울 게 없는데 근데도 열리게 되는 거야. 다른 지체를 향해서. 왜냐하면 지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죠. 그래서 이 기쁨의 이 본질적인 특징 중에 그 하나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기쁨이라는 건데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수동적이지 않아. 이 기쁨은 현실의 아픔을 극복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특징인 기쁨은 단순히 소극적인 그런 어떤 극복이 아니라 스토아 철학이나 또 이런 그 철학자들의 이러한 그 이제 기쁨을 발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소극적인 게 아니라 금욕주의 또 인내하고 또 참자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정말 그 안에서 넘쳐나는 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 기쁨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면서 그 고린도의 그 열매를 말하기 전절 16절에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기쁨은 우리 안에 적극성을 만들어낸다 그래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기쁨의 특징은 뭐냐면 내 안에 감정이나 환경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결과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내 안에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연합이 기쁨의 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은 기독교의 기쁨은 상대방에게 오늘 괜찮아 당신 자녀 잘 될 거야 이런 기쁨으로 심리학적으로 힘내라 걱정하지 말라 잘 될 거라 라는 인본주의적인 이모션을 건드리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모션 드라마 보면 눈물이 지금도 저도 나오는 그런 이모션이 아니라 기독교의 기쁨은 애펙션이란 이 정서. 그러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목회를 그만둔다 그랬어요. 목회를.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고통받고 민족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민족들에게 나중에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 구덩이에도 갇히고.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그 뼈속
그 골수에 사무치는 불을 성령을 부으시죠. 그래서 얘의 뼈 속에 그 정서 속에 우리의 영혼의 그 심령 속에 그 뼈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는 뼈 골수에 사무치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목회 여호와를 위하여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뼈에 그 심령에 임하는 그 기쁨을 주셨어요. 이거 자녀가 뭔가 성적 잘 받아서 기쁘고 또 남편이 뭔가 잘해서 기쁘고 아내가 잘해서 그런 기쁨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은 모든 것을 오버컴 해버립니다. 넘어버려요. 극복해버려요. 오버컴이 뭐야? 극복하다 이런 거죠. 넘어버리는 거, 내 감정을 넘어버리는 거야. 내 우울함을 넘어버리는 거야. 내 모든 성경을 넘어버리죠. 이게 기독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가짜 기쁨, 이렇게 당신 괜찮아, 좋아질 거야,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초점이 돼 있냐면 현실에 나타나는 결과에 의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잘 될 거야. 좀 참자. 사업이 잘 될 거야. 아이가 잘 될 거야. 아내가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면 내가 이 기쁨을 맛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 기쁨을 하나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이 본질적인 이 기쁨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처한 환경이나 그들이 그 환경이 좋은 것을 통해서 그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지도하고 계시는, 또 파도야 잠잠하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경험했고 그 기쁨을 노래했다는 것이요. 물론 기독교의 기쁨은 감정을 배제하는 거예요. 감정을 뚫고 그 심령에 들어가요. 감정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기쁨은 감정을 넘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쁨은 적극적인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우울함을 기쁨으로 바꿔버려요. 내 안에 기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기쁨의 그 특징은 뭐냐면, 신자의 기쁨은 고난 속에서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기쁨의 위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기쁨은 어떠한 외적인 물건이나 좋은 결과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내 모든 일상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내 모든 삶을 유지되고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을 묵상해야 돼요. 그냥 지금 너무 힘드니까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독교의 그리스도를 칭의를 경험하는 그때부터 내 눈이, 내 지식이 바로 그 모든 만물과 관계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적용하고 깨닫고 생각할 때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그 낙심에 함몰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다이아몬드를 한번 봅시다.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가만히 있을 때 그냥 다이아몬드가 같지만 그 다이아몬드를 가공하고 그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운 빛을 쐈을 때 그 다이아몬드가 다양한 각도로 빛을, 아름다움을 드러내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기쁨은 다이아몬드처럼 여러분 안락과 번성과 정말 그러한 그 화려함 속에 빛나는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 본질적인 그 빛은 고난과 역경과 나의 그 심령의 한계와 아픔과
눈물이 정말 더 이상 이 낭떠러지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내면의 신자의 거듭난 빛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흠뻑 머금은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비출 때 그 빛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빛이 가짜인지 그냥 좋은 성적을 받아서 아이가 좋은 결과를 내서 내가 기뻐하는 사람인지, 정말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서 내가 이제 편안하다 거기서 기뻐하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지, 그 빛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뻐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교리, 그 진리를 뜨겁게 적용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교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이죠?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을 경험하게 될 때 이사야 58장을 보면 이제 물된 동산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둠 속에 네가 나를 부를 때에, 네가 나를 부르짖을 때, 네가 그 멍에와 연약한 자들을 네가 지침에도 불구하고 돕고 그렇게 섬길 때,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그 빛을 비춰서 너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을 비추는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이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진리를 권면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고 매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이, 그 빛이 본질적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래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매일매일, 오늘 한순간 누가 딱 이상한 말만 해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 했더니, 그건 사도 바울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도 말했나요? 그 설교만, 그 본문만 빼고 자기는 설교하겠대. 자기는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나 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냉난방에 쫙 대고, 오늘 우리가 시스템 에어컨이 따뜻하게 펼쳐진 곳이 아니라 추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 본질적인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아직 내 안에 그 빛을 발산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작은 빛을 빼앗는 장애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빛을 낼 겨를도 없어. 내 안에 빛이 사라져. 솔직히 여러분, 남편이 직장에 왔는데 남편이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아이들이 그 내면의 그 예수님의 빛을, 사랑을 비출 때 남편은 다시 그 어둠의 빛을 이겨낼 수 있죠. 아내도 똑같죠. 아내가 지칠 때 남편의 그 빛을 비출 때, 근데 빛이 없어 서로. 그럼 어떻게 돼? 세상의 빛 때문에 싸우는 거야. 세상의 소망을 갖고 이게 되면 안 돼, 이게 기뻐 안, 이걸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빼앗는 그 장애물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주님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자신의 가난함과 공허함과 죽어 있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말하는 이 기쁨은 칭의, 오늘 김성목 집사님이 칭의에 대해서 말했을 때 하나님의 의롭다고 선포되는 자신의 누더기 같은 죄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가 선포될 때 어떻게 되냐면 너무 기뻐요. 나 같은 자가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실이 돼. 구원의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내가 어디를 가든 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고, 이 바울이 말한 이 기쁨을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환경에 아이가 너무 잘 됐어. 기쁘죠. 남편이 사업이 너무 잘 돼. 기쁘죠. 아내가 점점 정말 내적으로 엄마가 막 더 우리 가정이 너무 좋아져. 기쁘죠. 그런 날만 있기를 바라죠.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해서 기쁨이 생길 수 있어요.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근데 그러나 누군가 빠른 속도로 추격해서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여러분의 기쁨을 추격해 갈 겁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지치고 기력이 줄고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다가 더 잘하는 애가 나를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아이는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됩니다. 지금 너무 공부 잘하지만 중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지금 너무 공부를 못하지만 중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올라가 잘할 수도 있죠. 우리 몰라요. 거기에 내 기쁨이, 거기에 소망이 절대 있지 않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제가 목사가 될지 알았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도 무식한 저를 목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냥 공장의 나그네로 평생을 살아갈 인생. 여기도 빈번하지 않게 비슷하게 이렇게 납땜질하다 아마 만났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정말 삼성이나 현대나 LG로 금방 명퇴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 기능의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되죠. 그때 차지하게 될 때 비극을 경험하고 일의 무능함을 경험할 때 비극이 찾아와요.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될 일입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지금은 가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만날 때 겸손해지고 비참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광주에 있는 아내 조카가 키가 커져갖고 위에서 다 째려보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이룬 성취를 거둔 시간에 행복합니다. 저도 돈 때문에 정말 불행해지고 싶지 않아요. 정말 제가 보통 리볼빙 얘기하지만 더 센 게 왔더라고요. 어떤 카드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는 리볼빙이 없습니다 하고 연체되셨네요 15만 원이 딱 이렇게 연락 오는데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리볼빙 없나요? 내가 했더니 없대. 그래서 빨리 입금했는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삶에서 막 잘 나가다가 내 삶에서 이렇게 잘 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연탄불을 아는데 배송자님이 연탄불에 이제 사안지워 그런 경험들. 아니 아버지가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반지하로 내려가서 반지하가 아니라 맨 지하예요. 그냥 지하 내려가서 따뜻한 집이 그때부터 진짜 이거 좋구나 이거 느꼈지만 여러분 반대 방향 우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려간 후에 다시 올라갈 수 없는 다시 옛날에처럼 매출이 안 나오는 그 상황이 내 삶에 다시 공부의 실력이 안 나오는 순간이 내 인간에 찾아온다는 거죠. 훨씬 더 어렵게 극복하는. 왜냐하면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머리가 안 돌아가. 그래서 더 공부 못해. 똑같아. 안 되는 영역이 생긴다는 거야. 후회하지 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들의 삶이 지금 당장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환경,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의지하는 것은 거기에 기쁨을 찾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에요. 자, 잘 봐요.
여러분, 관계, 환경, 사람, 자리, 직장, 아내, 남편, 자녀, 이것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편을 볼 때 실망스럽습니까? 안 실망스럽습니까? 아내를 볼 때 실망스러울까? 안 실망스럽고, 내가 이럴 때 아이들이 지금 뭐 잘하는 것 같지만 실망스러워, 안 실망스러워요? 뭐를 몰래 이렇게 핸드폰을 막 보거나 이런 실망감이 찾아오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 잘 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을 주셔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 나의 기쁨을 주셔야지 내가 순종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 신자는 감정이 없어도 순종해야 돼요. 그때 순종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기쁨인데, 그 22절 전에 16절에 뭐라고 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라. 순종해야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기쁨이 있어야 순종하래요. 오늘 기쁨이 있어야지 예배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을 바꿔야 돼요. 기쁨이 없을 때도 순종하고, 기쁨이 없을 때도 아이들에게 진리의 말을 해주고, 우리가 기쁨이 없을 때 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당신이 해! 막 이렇게 막 되잖아요. 기도가 안 돼. 아이들이 막 혼내놓고 기도하려니까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를 묵상하는 것. 그것은 약간 수동적이라고 말하죠. 진리를 실천하는 것. 능동적이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형제 사랑. 이것도 우리의 마음에 없을 때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기쁨을 얻지 못하는, 기쁨을 또 우리가 장애를 뺏어가는 또 하나의 원인은, 그것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층이 배웠죠. 여러분, 바울이 주 안에서란 말을 우리에게 강조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은 자신의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산상수육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그 절망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그 기쁨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기쁨만을 추구하다가 인생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말하지 못하고 가정을 기쁨으로 만들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다 목마른 거야. 다 자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갈망하는 기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 예배를 절대적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 교회는, 로컬 교회는, 또 우리 개인의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죠. 그러면 이 교회를 우리가 올 때 바로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존재를 귀중히 여긴다는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기쁨을 빼앗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절망하라는 거예요, 절망. 정말 너 안에 예수님 없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것에 대해 절망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가난함이 없는 것에 대해, 영적으로 목마름이 없는 것에서 절망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자꾸 얻은 외적인 것을 추함으로 내 기쁨을 찾지 말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너를 기쁘게 만드는 것을 갈망하지 않는 것을 비참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는 여러분 다 무너져요. 얘네 기대하지 마세요. 정말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를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죄인인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면 여러분은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에요. 진짜 이 성경의 기쁨을. 빈손이라고 말하고 주님 나를 기뻐하게 하는 건 남편이 아닙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자녀 아닙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소망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거짓 기쁨을 계속 쫓아가는 거야. 이 가짜들이야 다. 봐봐요. 봐봐. 아내가 가짜입니까? 아닙니까? 남편 보면 가짜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아, 제가 저렇게 나를 실망시켜? 남편이 저렇게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삶을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을 얻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모습에 자신의 본질적인 기쁨을 추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이 하나님의 기쁨을 주십시오라고 소망했던 사람들의 기쁨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는 죄악이 가득한 비천한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그런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을 여러분이 갈구하는 기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장애물은 다음의 장애물로 연결되는데요. 주님의 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유지하지 못해. 여러분 하루도 못 가.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남편을 자녀를 만족시킬 수도 없어요. 저 아이들은 제가 정말 우리 가족 얘기해서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잘 살지 않은데 그 아이들은 끝없이 부모에게 학원 보내줘, 뭐 보내줘, 키 크는 줄 뭐 계속 요구해. 근데 부모가 지금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해달라는 걸 당연한 것처럼 부모에게 요구하죠. 그런 애들이에요. 돈을 조금 받자마자 내 돈이라고 말하는 아이들. 여러분, 기쁨을 우리가 잠시 얻은 것과 동시에 그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뭐냐면 그 유지를 못할 때가 다툼할 때 유지해요. 당신 때문에 불행해. 이게 진짜 맨날 당신 때문에 목회가 힘들어. 내가 정말 내 입속에 뱉었던 수없는 말입니다. 그 원인을 나 자신에게 찾지 아니하고 다른 타인에게 계속 찾았어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타인에게 계속 찾았어요. 여러분, 다 제 얘기예요. 할 때.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었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은 솔직히 재물과 미래 행복이 나를 기쁘게 해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허무해질 거다 말합니다. 허무해질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삶은 여러분 절대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왜 마약을 하고 왜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왜 자살을 하고 그렇게 거기에 하나님이 완전한 기쁨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라. 마치 오아시스 같이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믿고 진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는 삶을 순종해야 됩니다. 거짓으로 자꾸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포장하지 마요. 다 보여요. 두 얼굴 유사 그리스도인 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이제 장애물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존 본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 삶이 그러니까 열매, 기쁨, 삶의 열매가 결실하지 않고 있다면, 누가 나를 칭찬하든지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뭐 열매가 없는데 내적인 열매들이 없는데
당신이 너무 잘하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 신칭의를 얻지 못하면 다 필요 없는 것처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만약 존 번연이 얘기해요. 내 삶이 열매를 맺어. 기쁨의 열매가 있어요. 남편에게 기쁨을 줘. 아내에게 기쁨을 줘. 서로. 딱 들어왔는데, 서로 만났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기쁨을 나눠주죠. 그게 진짜 남편이고 아내고 엄마 예수님이 되게 이렇게. 근데 내 삶이 결실하고 있다면, 열매 맺고 있다면 누가 나를 비판하나? 너 왜 이렇게 살아? 공부 왜 이렇게 못해? 비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존 번연의 이야기입니다. 존 번연이 우리에게 자신의 철로 역정에서 모든 기도라는 했죠. 우리가 모든 화살 이것을 불 붙이는 것이 기도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우리의 진리는 뜨거워지고 진리는 내 마음을 태우고 다시 그리스도를 향하게.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우는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이제 장애물을 없애는 장애물이 또 뭐냐면 삶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기쁨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그 말씀과 그의 사역과 그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늙고 늙고 피곤해집니다. 제가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더 진행이 되고 있죠. 하나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음식물 봉지를 얘기 안 하는 음식물 봉지를 딱 쌌는데 거기 있는 것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반찬통에 넣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볼 때 엄마는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말하죠. 근데 아내는 그걸 몰라요. 저는 매일 같이 있기 때문에 치매 증상이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 거를 몰라요. 저는 매번 너무 힘들어서 센터로 보냈으면 좋겠다. 이 심정이 전에 계속 나오지만 그 많은 목회자들이 치매 증상을 겪고 있는 어머니들이 많거든요. 나보고 김 목사 그거 이겨낼 수 없어. 싸우게 되고 대신 당신은 뭐하냐고 자녀에게 싸우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거야. 그러면 빨리 보내, 센터로. 그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 저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을 쓰게 하고 계속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애쓰고 있어요. 그게 내가 어머니의 인생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제가 마지막 왜냐면 그분은 모든 것을 부모가 다 그렇듯이 헌신해 주셨으니까 제가 한 건 아주 연약한 부분에 불과하죠. 그것을 오히려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그 부모는 언젠간 보호 대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늙어가고 죽어가고 영원한 것이 없죠.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영원한 그 기쁨,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성령의 적용의 그 기쁨을 알려주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거기서는 성경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죠. 그 영원한 기쁨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지칠 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아내가 지칠 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그게 정말 신자입니다. 그게 진짜 내가 가슴에 이 감정에 우울함에 그 슬픔에 이 세상의 기쁨에 내가 함몰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제가 자식이 자라면 기쁘고 그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영원할 것 같은 우리 어머니가 늙어서 제가 보양해야 되는 그 한계를 제가 요한 목사에게 좋게 말하면 똥도 치워줄 각오로 제가 그 자격증을 땄지만 그 언제 그걸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아내에게 그걸 맡기겠습니까? 그럼 가정이 파괴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 안으로 여러분 서로를 권면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령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감과 죄악된 삶과 이 무가치함을 느낄 때마다,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내가 또 남편을 힘들게 했구나. 내가 남편에게 좀 더 따뜻한 말을 했으면 좋았을 때, 아내에게 내가 좀 더 따뜻한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진리 안에서 그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내가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럼 제가 이제 스티븐 찬옥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여러분에게 너무 탁월한 말을 했어요. 스티븐 찬옥이 민수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약속하는 거. 그래서 그 은혜 참된 기쁨 안에 없는 신자의 표지가 뭐냐.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참된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이 없는 사람들의 표지가 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잘 보세요. 고통과 좌절이 찾아올 때. 스티븐 찬옥이 한 말입니다.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힘들 때, 내 삶이 평탄하지 않을 때 당신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본성과 마음에 여러분의 감정이 원하는 대로 짜증과 신경질과 원망과 한탄으로 가득합니까? 그렇죠? 온 얼굴을 찌푸리고 사람들아 당신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좀 봐라. 나 지금 누구 때문에 힘들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게 스티븐 찬옥의 이야기죠. 내가 힘든 건 나 때문이 아니라 타인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이 얘기를 찬옥이 하죠. 여러분 이런 반응은 찬옥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성경 구절과 정반대의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는 이성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살죠. 근데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것,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찬옥이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참된 신자의 기쁨을 발산하고 있나요? 이 기쁨은 감정에 숨을 수 없고, 이 기쁨은 기질에 숨길 수 없는 적극적이고,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라고 말하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기뻤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